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1절이 본문의 말씀이었고 지난 파수꾼 기도회 때도 읽었는데 8절부터 11절을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복음 전하던 바울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웠냐? 환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환란. 예, 이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진짜 죽은 줄 알아서 시체를 버렸는데 그게 살아나가지고 돌아왔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감옥에 갇히기가 일쑤였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내가 나 의지해서 뭐 하냐? 나 하나 건재해가지고 뭐 하냐? 그게 삶의 진짜 의미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사는 것이 맞지 않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당부의 말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받은 이 은사, 이거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어, 이러한 어려움들, 힘든 일들 속에서요,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2부 강단 말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보고요. 어, 제가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很大的差距。 일단 예배할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首先，礼拜的时候，现在正在发生怎样的事？ 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很多人是不知道的。 지금 예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现在礼拜的时候正在发生怎样的事？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这个时候，圣三位一体神眼睛看不见的，借着灵正在做工。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所以，每当开启礼拜的时候，说神是灵，所以拜他的必须用心灵和诚实拜他。 눈에 보이면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如果看得见的话是假的，是看不见的，是完好的与我们同在。 예배하고 있을 때 是正在献礼拜的时候， 흑암들이 꺾이는 겁니다. 而且黑暗被折服。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갑니다. 大卫唱赞美的时候，恶鬼退去。 그리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而且兴起宝座的神的做工， 이 능력이 나타나죠. 会显现这个能力，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是在礼拜和祷告的时间。 흑암이 꺾였단 말은 완전 사탄이 결박되는 거죠. 黑暗被折服，这意味着撒旦彻底被捆绑。 보좌의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에 동원되는 거죠. 如果宝座的能力降临的话，必定是天上的天军天使会被动员。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所以在灵里， 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드릴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 맞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얼마만큼 능력의 하나님이시냐?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컵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불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는데 말씀 하나 가지고 다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능력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실까? 라는 질문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그렇게 우리는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그게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게 그게 틀린 거구나 하고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흑암의 세력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자, 그래서 2026년도, 원래 2025년도 24개국가 걸어온 길 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새로운 회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첫 줄부터 써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2026년도에 이제 응답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 첫 시작이 뭐냐?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2026년도에 24교구가 가는 방향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매일의 시스템을 세워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런 얘기를 하죠. 매일의 시스템을 회복하자.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다시 설 힘을 얻어 재도전하자. 예배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 전하여 재생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재생산하자. 그 일을 위하여 현장에 시스템, 재창조의 시스템 세우자. 언제까지요? 생명 다하는 날까지요.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직장은 정년이 있어요. 퇴임을 하죠. 그럼 더 이상 그 일을 못 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날은 내가 빵집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내가 뭐 공장에서도 일할 수 있는 거고 일은요 언제든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평생에 지금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요. 바로 전도자예요. 내가 주부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든 내가 산업인이든 학생이든 우리는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이유와 오늘 이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큰 그림이 무엇일까? 우리가 같이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부 강단 제목이 뭐였냐면은요.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라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기도를 이제는 시작할 때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을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할 때 보호자의 배경을 확인하게 돼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화내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내가 뭐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막 하면서 화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 뇌도요, 구조가 바뀌어요. 내 영이요, 갱신이 돼요. 몸도요, 아, 그렇구나 하고요, 바뀌어요. 힘을 얻게 돼요. 살아나게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선포할 때, 뭐 그게 제가 됐든, 뭐 다른 사역자가 됐든, 뭐 류목사님이 됐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나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그저께죠, 토요일 날, 이제 산업선교부터 핵심까지, 이 교회 학교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237 5천 종족의 학교 세워라, 막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아니, 무슨 학교를 세워? 하나님, 저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메신저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히 주실 응답이 있으니까 주시는 건데,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알려주세요. 나를 저런 응답받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확인이 되고 바뀐다. 자,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온종일 복음 아닌 다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 아닌 다른 응답 찾고 있기 때문에, 미래 아닌 다른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지금요. 자, 우리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자꾸 나는 돌아갈까? 복음을 몰라서도 아니고, 훈련을 안 받아서도 아니고, 왜 나는 자꾸 돌아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태생이 그래요, 태생이.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태생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태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게 더 익숙하고 그쪽으로 자꾸만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12가지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익숙한 우리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거든요. 익숙한 걸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우리는 그러려는 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안에 보좌의 배경이 확실히 있으니 그거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자. 내 뇌와 내 영혼이 바뀔 수 있도록. 얼마만큼 그 기도를 하여 바꾸냐? 육신의 힘을 얻어 내 삶이 바뀔 만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정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로 소통되는 24교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제도 한 성도님이
지나가다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오늘도 이 자리 계세요? 내가 상황이 이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게 있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오늘 예배드려 나온 예배자이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만, 나는 전도자잖아요. 그런 소통들을 어제 잠깐이지만 그냥 교회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짧은 만남이 저한테 되게 마음에 남고 되게 감사하고, 야, 참, 진짜 하나님,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꿔갈까?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 진짜 너무 완벽하시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오히려 막 그 짧은 포럼을 하는데 막 제가 막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목회자와 중직자가, 부부가, 우리는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화면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시겠대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가 생명을 다하는 그 날까지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그러니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항상 덧입어라.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이고, 벌써 결론이 나와버렸네요. 자, 그냥 빨리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창조의 빛을 누리는 캠프 기도.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창조의 빛을 하나님은 현장에서 꿈꾸게 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우리 교구 처음 왔을 때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는 제가 초등학생들 사역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신 문제, 실제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그렇게 잘 듣지는 못했어요. 물론 초등학생들 중에도 ADHD가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것보다 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랩런트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고 포럼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요. 물론 그 성도님, 그 랩런트 아픔 속에 있는 게 맞지만 지금 이런 문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겠구나.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똑같은 문제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 주변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또는 삶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나랑 같이 뭔가를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있다면, 이 성도님이 이 문제를 발판 삼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런 중요한 증인으로 세울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저는 전도하는 한 팀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우리는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소통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힘을 얻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면은 방금 제가 소통하다가 깨달은 거거든요.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통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것도 좋습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지금 저의 작은 도전이 있다면요. 매일의 시스템. 이번 주부터 또 시작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마치고 9시에.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4교구의 저녁 9시는 무조건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무조건 이 9시는 딴 거 못하게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 9시는 그냥 다 그냥 훈련으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요일 날에는 기도회를 할 거예요. 기도회. 또 그 다음 날은 뭐 할지 또 제가 또 이제 또 생각한 것들이 있는데 좀 더 기도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항상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을 꿈꾸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도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셔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없어 안 보여 아니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시고요. 내가 가는 있는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을 변화시키는 치유 기도. 현장이 그런 변화가 돼요. 일단 먼저는 내가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교구에 어떤 한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집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아, 이 친구들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 생활하던 친구들인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나서 보니 이 맨날 만나면은 막 뭐 술 마시자 그러고 막 여행 가자 그러고 막 돈 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옛날부터 같이 살았었던 친구들인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들끼리 놀아. 나 빼줘. 나 그 회비 안 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평생을 우정을 나누자라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사실 잘 안 맞아요. 맨날 뭐 만나면은 뭐 맨날 뭐 술 마시고 뭐 그런 게 걔네들은 다 문화니까. 제가 뭐 그런데 섞여도 놀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치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병든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게 병들다 보니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드러난 많은 사람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내적인 갈등을 하거나 또 눈에 드러나도록 문제가 지금 드러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삶이에요, 삶.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 뭐 목사가 설교하는 거 계속 듣는 거 천국 가서 영원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배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요, 삶이에요, 삶. 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예배 속에서 이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뭐에 빠지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린 것들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다 보면은 병들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하나님, 이 아무아무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회복해서 인생의 답을 얻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를 소통할 경제.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있으세요.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경제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있어요. 자, 한 3살 먹은 아이한테 100억을 준다. 걔가 그거를 쓸 수가 없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돈을 쓰지를 못해요. 그렇다면은, 아,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경제,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경제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아, 내가 받아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뭔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재테크하는 것을 법을 배워야 될까요? 뭐 아니면은 뭐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거를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탄을 무릎 꿇게 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숨겨두신 것들을 찾아냈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류복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무리 성공해서 뭐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하버드 나와가지고 취직한다 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버나? 뭐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만 못한다?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맞죠? 세계보고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세계보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전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역보고만도 못해요. 자, 우리는 숨겨두신 것들,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숨 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 예배 속에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딴 때, 혼자 계실 때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하려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돼요.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시간들을 활용을 하세요. 지금. 아, 내가 지금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 내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러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다. 좀 이따가 뭐 설거지를 해야 된다. 빨래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일일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집안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빨래를 개면서 오늘도 이 옷을 입고 나가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캠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설거지 하면서 우리 남편이 이 밥 먹었는데 살만 찌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자라나고 해서 하나님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아니,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 작은 일이 기도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쇼츠를 보다가 네 퍼왔는데 이상한 막 무슨 정치 유튜브 이런 이거 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마음속에 이 막 자꾸 막 불신앙만 생기고 나막 당장이라도 막 나라 망할 것 같고 그런 거 마음속에 각인하지 마세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자,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1953년 11월 부산역 앞에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역전 대화재. 3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영화의 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를 때 미군 제2군수 사령관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군수 창고를 열어 모든 물자를 이재민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상부 승인 없이는 군법 위반이라고 위트컴 장군은 답했습니다.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군수 물자가 무슨 소용인가?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그는 이 일로 미국 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군법을 어긴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당당했습니다.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오히려 더 많은 구호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954년 그는 퇴역하고 편안한 고국행 비행기 대신 폐허가 된 한국에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미국을 돌며 모금운동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메리놀 병원을 지었고 부산대학교 건립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 땅을 마련했습니다. 고아원도 지었습니다.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습니다.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공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주었습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그는 장군님보다 위트컴 할아버지로 더 따뜻하게 기억됩니다. 1982년 장군은 80이 넘은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가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그는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곳에 묻힌 유일한 미군 장성입니다. 지금도 매년 네,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영상을 보여주냐? 중직자예요, 중직자. 이 사람은 이제 유튜브 만든 사람은 뭐 그런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봤어요. 어려운 시기였죠. 전쟁이 났으니까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음속에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빛의 경지를 부으셨어요. 기부금이 막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냐? 학교 세우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도 세우고 정말 많은 이런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축복을 지금 찾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영으로 여러분들 삶에 역사하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면 흑암은 무너집니다. 어둠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둠이 왜 안 물러갑니까? 빛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장에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현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내 마음속에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막 남편 때문에 막 스트레스가 막 이따만큼 막 쌓였었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래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기도해야지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탁 주실 때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흑암이 탁 물러가면서 내 마음이 진짜로 탁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이거는
진짜 믿을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자. 자, 그래서 서론으로요. 사탄은 이 예배를 뺏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뭐 도전할 거다? 매일의 시스템을 세워서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을 막을 것이다. 예배를 회복할 것이다. 예배를 회복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세상을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더욱이 저는 또 외동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내가 그냥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내가 제일 주인이에요. 그냥 뭐 부모님이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셨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럼 그거 막 바꾸는 게 그럼 막 복음이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들을 속이냐면은요. 너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바꿔. 그거 영원히 안 바뀝니다. 이 바울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뭐가 방해가 됐냐면은 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어요. 이 간질을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간질병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은혜가 어떻게 좋겠습니까? 바울이 비록 그렇게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향하여 매일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잖아요. 이 절대 망대가 안에 딱 쓰니까 여정을 그냥 간단 말이죠. 우리 지금 문제, 우리 지금 어려움 바꾸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만 그거 바꾸는 게 예수 믿는 어떤 그런 거, 막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확 바뀌는 게 막 어떤 이런 응답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사람은 세계복음화할 주역.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당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속였지만 경배하라고 속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우리는 끊임없이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덧입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본론의 말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언약을 붙잡으란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도대체 언약을 붙잡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요. 이 24교구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산업에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세요. 자,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막 집을 짓는 게 아니죠. 일단 뭐부터 합니까? 땅부터 정비를 해요. 뭐 만약에 지하실이 있는 집을 짓는다. 깊게 땅을 파야 돼요. 깊게 땅을 파고 거기에 막 이 뭐야 이 기둥 말뚝 같은 거 막 박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막 단단하게 하잖아요. 언뜻 보면은 땅 훅 파놨으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위에 뭐라도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24교구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랩런트들이 하는 학업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따라 세계 복음화하는 지금 여정을 가는 대로를 만들고 계세요. 그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게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속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중심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올해도 이 교구 이제 사역한 지 이제 1년 차, 이제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6년도가 이제 2년 차, 이제 이게 전담으로 되는 거는 얼마 안 됐는데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자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점점 어려운데 교회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전도 운동은 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자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황기업이란 사람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런 거고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약속하시기를 제게 복음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 중심. 그 약속을 기억하다 보니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것처럼 당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를 전하기 위하여. 근데 이 일을 하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끝까지 와가지고 방해하잖아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방해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안 듣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찾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로 작정된 자. 이 말씀을 하면은 하고 알아듣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항상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네. 없네. 아이, 안 해야지. 이게 언약 잘못 잡은 거예요.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찾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찾았다고 칩시다.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았으니까 땡이에요? 아니잖아요. 먹여고, 입히고, 재우고. 그 한 영혼을 책임지는,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복음 중심, 전도 중심.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원한 만남을 허락하신다. 이 만남을 만나야 빛의 경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이 없으면 빛의 경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캠프, 언약을 붙잡아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셨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 속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옛날 옛적 얘기겠지만 처음 복음을 듣던 날,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던 그날, 저도 있어요. 그런 날이. 어, 다락방을 오래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다락방을 했는데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인격적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던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이게 때로는 잘 안 돼가지고 놓치기도 하고 막 포기하려고 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고를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어, 이번 주, 지난 수요일, 지난 금요일 날, 어, 금요 철야 예배 때 미얀마 선교 얘기하셨죠. 랩런트들, 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키우는데 사실 돈 10,000원이면 돼요. 10,000원이라는 돈이 거기서 뭐 엄청 큰 돈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그 현장 가보니까 거기서도 10,000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10,000원과 거기서 생각하는 10,000원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준비된 그런 TCK 또 다민족 랩런트들 후대들 그들이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 찾아 세워야 되겠죠. 그런 랩런트가 우리 교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우리는요,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의 여정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전도를 평생 한 번도 안 했던 데오빌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여정이 예배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여정이 전도를 넘어서서 선교하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있으니 뭐 해라? 믿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혹 지금 문제 속에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도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전환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인정하지 않고 제가 방법을 썼다면요. 제가 변호사를 써가지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벽하시고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이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아픔, 이거는요,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루는 예배가 되게 해라. 시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안 바뀌는 그곳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24교구가요, 이제 5지역으로, 제가 구역을 확 줄였어요. 5지역으로. 왜 그렇게 했냐?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12개까지 자신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12개까지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딱 5개만 잘하자. 하나님 나 12개 할 자신은 없어요. 근데 5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준비된 제자가 있고 거기에 준비된 장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237의 문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는 것이 보였어요. 안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보였어요. 가슴이 설렜어요. 하나님 그렇다면은 전무후무한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것이니 우리는 뭐 하자? 예배 속에서 기도하자. 300%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위오, hours, always with 이거 그냥 일단은 외우세요. 이 설명은 조금 자세하게 다음번에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이면 계약이 나온다. 무슨 이면 계약입니까? 사실 이면 계약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렇게 영수 중에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이제 그 내가 사인한 그 종이 뒤에도 똑같이 내 사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고 이면 계약 그 사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계 복음화 할 사람으로 당신을 불렀습니다 하고 사인을 하셨어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어, 비밀 결사대 뭡니까? 현장의 일꾼으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교회를 세우는 홀리 메이슨으로 쓰임 받을 것이냐?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고요. 앞에서 앞장서는 막 장로님 이런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다 세계 복음화 이면 계약한 하나님의 중요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리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 호흡 암만 하시고 운동 뭐 스쿼트 뭐 푸시업 뭐 암만 운동하시고 해도요. 류 목사님 영원히 살지 않아요. 지나가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또 다시 새로운 전도 운동, 다락방 성경적인 이 전도 운동을 이어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또 지나가는 때가 있겠죠. 그럼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겨야 돼요. 뭘 남겨야 되냐?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얻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정말로 응답, 참 응답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을 믿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 대사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찬양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그 쓸데없이 무슨 막 그 무슨 가요 막 이런 거 듣지 말고 트로트 하고 제가 어떤 권사님이 그 저기 뭐야 기도하는 대상자들을 이렇게 쭉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대상자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엄청 많죠. 와,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게 트로트 가수들이 잔뜩 적혀져 있더라고요. TV에 나오는 막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들 막 이름이 잔뜩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기왕이면 트로트보다는 여러분들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 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을 들으시고요. 헌금, 돈이 없을수록 헌금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세요. 한번 인생을 걸어보세요. 헌금에. 이 헌금 강조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은 부담 아닌 부담이 있거든요. 아, 저 목사가 돈 얘기하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의 전부가 뭡니까?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실은 돈이에요. 경제예요, 경제. 경제 때문에 사실은 99.9%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축도, 예배 끝나고 축도 드릴 때, 그냥 또 기도하나 보다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은 예배 끝나고 제발 좀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막 예배 끝나자마자 막 챙겨가지고 막 가방에 집어넣고 아니, 뭐 이렇게 급하고 막 점심 빨리 먹으려고 무슨 안달난 사람처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오늘 들은 말씀 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 엉덩이를 떼는 순간에도 내가 이 노트를 덮어도 잊어먹지 않을 한 가지 내 마음속에 담아주세요. 나 그거 없으면 나 오늘 점심 안 먹을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